안녕하십니까. 참 이 무더운 여름 날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금 말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릴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 안식일, 매일마다 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단어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저기 보시는 대로 사명.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명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제가 한자를 잘 모르지만은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이루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일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화면에 보시고 다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다른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지만 정말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시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사명은 무엇일까?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제7일 재림교 개혁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이 마지막 때 개혁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 58장 1절의 말씀.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집의 그 죄를 구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니라. 이 말씀들 제가 무슨 설명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이 빠진 목소리로 계십니까? 계십니까? 성경 말씀에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팔같이 날려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사명들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화이트 주석에도 말씀이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대리자. 여러분들도 물론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을 전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누가요? 천사들이 여러분과 저를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리이다. 진리는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계속 있지만은 지금 우리의 사업은 백성들을 깨우는 것이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서 내 나름대로 생애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들이 슬프게도 아주 단잠을 자고 있다. 왜요? 그 밑에 말씀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의 모든 사자들과 함께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업을 해방하려고 생각해낼 수 있는 속임수는 모두 다 동원하여 일하고 있다. 우리가 졸고 싶어서 조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준 그 마취제, 마취가 돼서 그냥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슨 화살이에요? 불화살이에요. 제가 많은 말씀들을 준비를 했지만은 일일이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불화살은 무엇인가? 예내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근심, 걱정,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날리는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과 또 집회가 끝날 때까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실 거예요. 이러한 때에 사단이 그러한 불화살들을 우리에게 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이 말씀들을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무장을 하고. 왜요? 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군대입니다. 군인은 반드시 상관이 시키는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적군의 화살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대오를 이루어 방패로 막고 있어요. 그런데 한 병사가 뭐 하고 있습니까? 화살이 잘 날라오나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 대오는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 다 전멸을 하게 됩니다. 고대 로마 병사들이 이 방패를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3분의 2는 자기의 몸을 가리고 3분의 1은 자기의 아끼는 전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촘촘히 막고 있을 때 어떠한 불화살도 창도 그 대오를 흩뜨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내 혼자만 신앙을, 내 혼자만 믿음을 열심히 믿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형제분, 자매분도 내가 같이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요? 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죄송합니다.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혹시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자기가 기뻐하는 금식, 그가 받으실 만한 금식을 상세히 열거하셨다. 그것은 회개와 헌신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는 동정과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금식, 수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굶주리고 있거나 헐벗고 있는데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금식과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인류의 봉사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비로소 그분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의 말씀에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줄친 부분들만 보면요. 곧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로 자신을 제공한 사람.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사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선 사업은 이중으로 축복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지만 뭐라고요? 스스로 더 큰 축복을 받는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결여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랬어요. 나 혼자만 어떻게 좀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해볼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뭐가 문제점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바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나누어 줄 때 그 순간에 바로 저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동시에 자란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비록 저게 나오는 사진은 희미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 장면입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신 모습. 예수님이 저 중풍병자가 예수님 나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 영혼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그 환자가 뭐라 했어요? 그 병자가 예 주님. 그가 아멘 할 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그 주신 말씀을 그가 즉시 순종할 때 그의 다리에 힘이 돌면서 건강해졌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빛이란 무엇인가?
빛이 무엇인가? 그것은 경건과 양성과 진리와 자비와 사랑이다. 그것은 성품과 생활로서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빛을 받아야 된다. 빛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듣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빛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5가지로 나오고 있지만 제일 마지막 사랑.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성품과 생활로서 그것을 나타낼 때 그것이 온전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 15절, 16절의 말씀 보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이야기할 때 그와 동시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상응하는 우리의 행동.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결코 뗄래야와 뗄 수 없는 관계다. 거룩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거하시며 그대를 통하여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죄로 병든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가져다 줄 천국의 사랑을 나타내시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기에다가 제 이름을 한번 넣어봤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현호 안에 거하시며 현호를 통하여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죄로 병든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가져줄 천국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했어요. 제가 정말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했지만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했는지, 그럴 때 앞서 말씀에도 제가 드렸지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너는 죄인이야. 내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여 기도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이다. 부끄럽고 매우 비참한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믿어야 한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말씀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과책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시대소망 528페이지에 있는 말씀. 너희를 위하여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때이다.
여러분이 가장 낙담하고 낙심이 되어서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을 그런 순간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고 여러분 옆에 서 계시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주님을, 구주 예수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들려집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 저 어둠에 있는 자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위하여, 그 약속과 보증을 위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우리의 감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의 찬양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한 사업을 할 때 밑에 말씀에도 나오고 있지만 바로 천사들이 그러한 사업에 도와주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의 곁에서 기다리고 있다. 또한 우리가 빛과 함께 의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화이트 부인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들었을 때 그의 모든 세포가 전율을 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 있는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그럼 밑에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좀 전에 의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됐습니까?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갈바리의 십자가에 의해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우리가 오늘날 늦은 빛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나오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죄인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된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과 제가 평소에 잘 알던 그러한 진리들이 새로운 측면에서 그대의 마음속에 제시되고 성경의 규절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섬광처럼 마음속에서 자결할 것이다. 여러분이 보였을 거예요. 불덩어리를 던졌을 때 그 불덩어리가 부딪힐 때 어떻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중에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폭탄이 터질 때 섬광처럼 번쩍하는 그 모습. 우리가 평소에 잘 알던 그 말씀이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 순수한 종교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순수한 종교란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동정과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종교라는 것은 오늘날 많은 종파, 많은 종교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의 구주께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동정과 자비와 사랑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것이 진정한 종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친절한 말, 자비로운 행동, 부드러운 관심과 같은 선한 행위들은 글 속에서 우리에게 맺히기를 요구하시는 열매들이다. 실망과 슬픔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동정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손으로 봉사하며 벗은 자들을 입히고 나그네를 영접하여 그대의 방에 앉히고 그대의 마음에 한자리를 내어줄 때 천사들은 아주 가까이 오게 되고 하늘에서는 화답하는 노래가 울려 퍼진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돌봐주는 것도 좋지만은 뭘 하라고요? 제일 중요한 내 마음에 그 영혼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내가 해주는 그러한 선한 행동들을 그 영혼이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 말씀에도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저기 말씀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소유물인 모든 사람이 전 인간 가족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오고 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돌봐야 될 그러한 이웃들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실제로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조금이라도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제 늦게 일을 하다가 얼굴에 상처를 받았어요. 아파요. 우리의 이웃이 얼굴에 상처를 입었을 때 내가 상처를 입은 것처럼 아파야죠. 여기도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이웃들이 어떻습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봐요. 오늘 아침에 우리 조영욱 전사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많은 재난들에 대해서 보여줬어요. 그 뜨거운 불길 가운데서 피하다가 결국은 엄마와 아들이 안고 불에 타 죽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멸망의 구렁텅이로 데려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저의 큰아이가 이름이 성수예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김천 교우님들한테 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아이가 평소에 아빠한테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아빠 얼굴이 보고 싶어. 그러면서 아빠 얼굴 보면서 통화 좀 해요. 야, 제가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네가 이 아빠의 마음을 이제 좀 알아주는구나.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었는데. 제가 원래 그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7월 말쯤에 처가에 다녀오려고 했었지만 사정으로 못 갔어요. 그래서 나는 올여름에는 못 갈 것 같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빠 나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아들을 보기 위해서 한국의 집회가 끝나고 갑니다.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많은 우리 영혼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가장 가까이에 오셨던 거예요. 이 주님을, 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또한 예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비록 저희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참 저를 무척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많이 슬프고 낙담을 했습니다만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어머니들을 주셨어요. 또 많은 아버지들을 주셨어요. 또 많은 형제들을 주셨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형제님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